2017년 4월 1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상의 7원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래서 7원의 말씀 중 1원과 2원의 말씀부터 알아야 한다. 1원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2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3원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다. 4원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 5원은 요한복음 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6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7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 1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첫 말씀은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이셨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 중에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이셨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은 고통 중에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였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기도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첫 기도는 일방적인 용서의 기도이셨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도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있었기에 사울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기도가 자신 속에 있게 되면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려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언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의 십자가이다. 하나는 왼편에는 행악자의 십자가이다.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였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왼편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형을 받았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예수님 나라를 구하였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낙원이 있다. 오른편 강도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 땅의 생명만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구하여야 얻는 복을 받는다. 3원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머니라 하지 않으시고 여자라 말씀하셨다.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은 모친을 어머니라 하지 않으시고 여자라 말씀하셨겠는가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친을 여자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고 마리아를 신성시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 마리아가 승천되어 천사들의 여왕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마리아 숭배 등이 있다. 마리아는 사람일 뿐이지 신성시할 수 없다.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하고 예수의 모친은 혈육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동생도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50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십자가상의 말씀대로 요한은 예수의 모친을 어머니로 모셔들어 함께 살았다. 사원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한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실 때 성도들은 탄식하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는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적인 마귀 공격을 받았다. 마귀의 1차 공격은 욥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였다. 욥의 재산이 몰락하였다. 그렇게 하여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공격은 마귀가 욥의 육체를 치니 몸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있어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와서 욥의 범죄가 있어 당하는 것이니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다. 내가 범죄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어 말씀하심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것을 욥은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반드시 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공중휴고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때이다. 오늘을 하루하루 기대하면 된다. 십자가상의 제1원부터 3원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다. 4원은 앞과 뒤를 잇는 말씀이고 5원부터 7원까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다. 제5원의 말씀과 제6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다. 제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목마르셨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탈진되어 낮 12시를 지나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상에 매달려 지칠 대로 지치셨다. 극한 몸의 상함과 발부터 머리끝까지 찔림이셨다. 발에 못이 박히고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어 피를 흘리시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을 가지셨다. 타는 입술에서 나오는 신음하는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 이셨다. 예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상의 순환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영혼의 갈급함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목마름은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물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 육신이 목마르듯이 영혼의 목마름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이라고 한다. 3분법으로 하면 몸과 혼과 영이다. 몸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영혼이 목마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어 갈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사슴이 목마르면 물 있는 시냇물을 찾는다. 믿는 자가 영혼에 목마를 때 찾을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르치고 있다. 육체의 목마름을 통한 영혼의 목마름이다. 사람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한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육체의 목마름보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 영혼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에 가서 마시면 된다. 사람의 영혼이 목마르면 예수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육체의 목마름으로 땅의 물을 마시지만 얼마 안 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땅에 있는 물이 마르면 가물어져 물이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물은 기근이나 가뭄이 없다. 하늘에 있는 물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영생하는 물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셨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은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육체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목마른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목마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을 채우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목마름을 정욕으로 채웠다. 드디어 이 여인이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다. 야곱의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세상이 주는 물은 바다의 소금물 같아서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죽고 만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셨다. 이 세상은 목마름의 연속이다. 욕망은 갈증을 느끼게 한다. 욕망은 결국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의 보좌는 생수의 근원이다. 모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 보좌에서 나와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의 보좌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 모든 만물이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 목마름이고 탄식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느끼려고 욕망의 물을 채우기 위해 웅덩이를 마음 깊이 파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물을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저축지 못할 웅덩이로 물이 다 새어 나가는 스스로 퍼진 웅덩이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지 않아야 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적인 복은 목마르지 않고 배불러야 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의란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배고파서 목말라 갈급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였다.
제6권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어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았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기만 하면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군림할 줄 알았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반전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다. 말씀의 날카로운 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고 있다. 예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다 완성되었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실패작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포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리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셨다.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사랑과 순종이셨고 인내이셨다. 세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약하여 미련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반전을 일으켜 다 이루시는 최고의 사역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본받아 제자들도 순교 사역을 장렬하게 이루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자를 택하시어 지상 사역을 다 이루게 하셨고 지금도 이와 같은 자를 택하시어 마지막 종말 사역을 다 이루게 하시고 계신다. 주님은 지식이 훌륭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부요하며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 헤아려 누룩을 섞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며 세우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지상사역은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사람이 스스로 하는 행위는 미완성이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팔면 크게 자신이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은 마귀이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마음이 심히 불안하였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였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짓에 은 30냥의 대가를 받았으나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괴로움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였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거룩한 죽음이셨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구원받지 못할 죽음이다. 가룟 유다의 자살을 범으로써 회개하지 않고 자책감으로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이다. 자살은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사역에 속하여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부활 휴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후회가 없는 놀라운 영광의 사역이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셨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구하셨다.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음을 알고 제6권의 말씀을 하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구소
대속 속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이셨다.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되셨다. 예수님은 큰 능력이 계셨으나 약하게 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강함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후서 13장 4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약하게 되신 같이 휴거 성도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였다. 제7원의 말씀 중 7원 말씀, 십자가상의 7원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쉬지 않는 기도 시간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중원부원하지 않는 기도는 곡조가 붙은 기도인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중원부원하지 않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이다. 중원부원하지 않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다. 주기도문의 끝마무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이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불멸이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로 맡겨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부모, 형제, 골육들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여서 열매를 맺고 공중휴거 영광의 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되어서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위기 상황이며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이며 죽음이 부르고 있는 상황에 권력과 탐욕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었다. 어느 시간에 꽝할 것이다. 미국과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 아이러니한 나라이다. 거짓이 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어느 시간에 올라간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멘.